우리 사람은 본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원문의 풀이가 안드로포스라고 했죠.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위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거죠. 위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을 본다는 것인데, 이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을 의지하고 내 출신 성분이 나의 본거지가 나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그런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론의 모습을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도 살 수 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떠나도 나 잘 살 수 있다. 자,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는 양,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인 양 생각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자신의 자아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 행보가 참 아름답지 못하죠. 오늘날 이 지구상에 온 우주 만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피조물의 존재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만, 여러분 2024년도 6월 지나면서 세계 도처가 시끌적하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 또 수문과 선문, 전쟁과 기근, 지진, 또 감염병, 알 수 없는 이상한 기후의 변화와 세상의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가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표적을,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신령한 표적을 보고서도 구분하지 못하느냐? 일기는 보고서도 하늘이 붓다, 흐리다, 이렇게 되면 비가 온다, 날씨가 어떻겠다 판단을 하고 구분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비추어 주시고 나타내 주신 현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소원하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하면 행할수록,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 쪽으로 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자, 오늘 11절로 돌아가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부자 간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구태여 나눠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분깃을, 내 분깃을 나눠주세요 그랬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실은 죄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대요. 마땅한 것이래요. 내가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나요? 내가 주세요. 아버지께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가장 불효하는 것은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 달라고 하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기초, 그 터, 나의 삶에 있어서 정체성의 출발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뜻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참 순종하고 순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왠지 계속 거역하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둘째 아들 탕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탕자예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 달라고 하니까 탕자고, 아버지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떠나 살겠다고 하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넘쳐도 넘치죠. 저도 이제 클 만큼 컸다니까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저도 좀 제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고 때를 쓰는데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분깃을 내어줍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내어줍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 이 탕자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그가 원하니 잠깐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거 감당하지 못했어요.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이롭게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아서 뭔가를 이루고 뜻을 성취하고 꿈을 이루고자 원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아버지를 떠나서는 이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자, 재산 중에서 내게로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재산을 받았으면 아버지와 함께 또 아버지 근처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탕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 나라에서 살만한 기분이 들지 않고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서 멀리 갈수록 자유로울 수 있고 멀리 갈수록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호언장담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누리며 살 수 있고 나도 이제 내 것 가지고 마음껏 좀 살아보고 싶다고, 충동적으로 자기 자아 중심으로 자기 뜻 중심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벗어났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보시는 것 가운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비유를 하나를 든다면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내게 돌아온 분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분깃, 주인이 주신 그 분깃, 자기에게 소유로 주되 빌려주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위탁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 잘 관리해서 나중에는 되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주인의 뜻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고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 탕자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자기 것인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사람처럼 아버지 내 것 줘요. 내 것. 내가 이것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몇십 년 기다렸습니다. 내 것 왜 안 줘요? 빨리 주세요. 참 억지를 부려도 그렇게 부릴 수 없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물질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들과 친속들과 이웃들과 이 세상에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 편에 맡겨주시면서 여기서 누리며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장대하게 복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보이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자 하는 그 모습, 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떠난 것에 대한 결과는 관리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요, 허랑방탕했어요. 그 재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참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거 유지하는데 3대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 재물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고, 천을 주셨으면 만을 받은 사람처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만을 주셨으면 억을 받은 사람처럼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홀이라도 하나라도 소홀히 함이 없이 잘 관리하고 선용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선용해야지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다시금 아버지께 돌려야 된다는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했어요.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14절 우리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 흉년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이 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결국은 이전에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상황 속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떠난 아들의 모습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누리면서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잘 사는 듯 보여도 멸망의 길로 치달아 얼마나 쏜살같이 내려가는지. 우리가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그 걸음도 빨라집니다.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치달아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그 속도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 같아도 얼마나 신속하게, 이야, 이렇게 빠를 수가. 오늘 둘째 아들 탕자가 내리막으로 치달아갔는데 뭐 속수무책이에요. 이 제동장치가 제대로 발동되지 않아요. 쏜살같이 내려가서 모든 것이 끝장난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15절에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겐가 이렇게 붙어서 산다는 것은 참 창피하기도 하고 또 굴욕적이기도 하고 모든 자신감을 상실해가지고 참 면이 서지 않기도 하고요. 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것입니까? 주권이 없어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것이 없어요.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어요. 천이 있고 만이 있고 내게 주어졌다면 물질도 주어지고 시간도 주어지고 건강도 주어지고 상황도 주어지고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면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죠. 그것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선용하며 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시간조차도 빼앗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강건해봤자 7, 80이라고 성경에 표현했는데 요즘 100세를 전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붙잡아 둘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지나버린 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직전 시간을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시간을 묶어둘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묶어둘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요즘은 이제 하지를 전후해가지고 낮 시간대가 길어지니까 새벽 시간에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면 저 동쪽이 밝아오르는 이 해오름이 점점 그 빛의 열기와 이 광도가 점점 높아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야, 벌써 새벽이구나. 아직은 좀 이른 시간인데 벌써 이렇게 되나? 여러분, 낮 시간대가 길어지는 시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한번 보세요. 아니, 아직도 해오름이 없네.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캄캄한, 여러분, 이 세월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이 날씨 속에서, 시간차 속에서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오면 벌써 하루 일과가 끝났구나. 아침에 해오름이 시작돼서 동력에 태양이 떠오르면 오늘 벌써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는데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오늘 둘째 아들 탕자가 시간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물질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붙잡아둘 수 없었어요. 천금 만금이 있었지만 그거 다 탕진하고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종처럼, 그것도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한 그런 신세가 돼가지고 참 처량한 자가 되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선용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17절에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가운데 한 말씀을 좀 생각해서 그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두고서 전환적인 의미라면 어떤 말씀일까 하면 바로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돌이켜줘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터난다, 되돌아섰다, 회개하고 회심의 과정을 걸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되돌아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거 없습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목적지를 맞춰 놓으면요,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목적지대로 갈 때까지 소리를 칩니다. 몇백 미터 가가지고 유턴하세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직진하면요, 또 좌회전 길이 있거나 유턴 길이 있으면 지금 이제 앞으로 500m 전방에서 유턴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요. 왜요?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킬수록 좋은 것이죠. 이루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늘 이 탕자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되는데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입술에 고백을 주시고, 그래서 행동, 거지, 언행, 심사가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떠났던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여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은 회개의 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초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면, 그분에게 나가면,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아버지께로, 처음에는 생각에 머물다가 가슴에 뜨거워져가지고 안 되겠다, 발걸음도 가볍게 되돌렸는데 아버지가요,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떠난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다음 날이 되면 또 문 열어놓고, 문 닫지 마라. 열어놔. 우리 아들 둘째가 나갔는데 누가 문을 닫느냐. 열어놔. 여러분, 청지기 종들로 지켜보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본문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손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마음, 이 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